자,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3개월에 걸쳐서 첫 달은 구약, 두 번째 달은 신약, 그리고 세 번째 달은 교리와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는데 이번 주제는 저도 평생 안 달아본 주제입니다. 우리 순서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천사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특별히 대회 때 이런 거 들어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천사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함께 보는 시간인데요. 저도 이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우리 천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커피숍도 천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엔젤 인 어스. 그래서 엔젤 인 어스, 우리 중에 천사가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천사 하면은 떠오르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사 하면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혹시 이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천사가 되고자 저렇게 한번 서봤습니다. 고대에서도 심지어 이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사자가 제일 세잖아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 그 다음 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독수리, 땅에서는 사자 이렇게 합치고, 그리고 지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친 게 스핑크스인데, 스핑크스가 날개 달린 스핑크스들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날개 그러면은 무조건 천사와 관계에 있는 것들과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혹시 천사 중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거 혹시 보셨나요? 성경을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천사를 봤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날개 달린 천사를 본 거 혹시 보셨나요?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천사가 날개 달린 거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날개 달려서 나타난 일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그 외에 심지어 베드로, 바울 모든 사람이 만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가 안 달린 천사를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틀릴 수 있다 하는 걸 알고, 그럼 이 천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와 함께 어떻게 동역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무슨 천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사보다 사람이 우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봅시다. 일단 기원을 볼게요. 기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만물 할 때 자꾸만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권세들이라는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특별히 여기 보이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것들은 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영혼, 영혼이 없으면 인간과 동물과 이 식물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영혼을 확대를 해갖고 이걸 동물들에게도 있다, 뭐 식물들에게도 있다, 뭐 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창조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록한 유일한 책이 이 세상에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일들,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나가다가 저기 롯데타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죠. 가는데 롯데타워가 저건 참 신기해. 저절로 생긴 거야. 그냥 자동으로 저렇게 생겨버렸어. 그럼 믿으시도 안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냐?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생긴 거야. 그냥 이렇게 변화되고 진화돼갖고 그냥 진화되고 사람이 그냥 생긴 거야. 8조 개의 세포가 그냥 자동으로 생겨갖고 조화를 이루고 지금도 200억 개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건 진화의 산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은 믿어요. 또 그게 정말 미친 겁니다. 여러분 롯데타워보다 더 복잡하고 더 신비로운 게 인간의 몸입니다. 이 자연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든 분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은 반드시 누군가 만든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이 우주 만물들이 이런 질서가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모들이 잘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엉뚱한 그 생각에 휩싸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같이 합쳐진 산물입니다. 완벽체죠. 자, 여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천사예요. 그럼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요 순서에 의하면 천사는 사람이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만들 때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천사는 우리보다는 하나님 편에서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영만 있는 거고 육이 있는데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합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영으로 만든 하나의 존재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성경은 일단 골로새서 창세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천사의 이름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두 사람 이름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장급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천사는 이름을 하지 않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과 유다서 1장 9절에는 미가엘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사장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엘, 물론 미가엘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데 미가엘이다. 그리고 이 미가엘이 하는 일을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용과 더불어, 이 용은 사탄이거든요.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미가엘은 이 하늘의 전쟁을 담당한, 그래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했잖아요. 군대, 모든 군대의 여호와인데 그 군대의 이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전쟁의 그 천사장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미가엘이라는 천사다라는 거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이 이름이 다 나와요. 내가 또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보니까 빨리 날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는 소식을 전하는 자다.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파하는 게 가브리엘이다 라고 하는 천사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도 이 장급이니까 이름이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그 외에는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경에서 두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는 라파엘이라 해서 치료의 일들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고, 또 루시퍼라고 얘기해서 찬양 담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타락을 해서 나중에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는 이 타락한 천사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천사에 대한 부분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급이 있는데 급을 나눌 때 이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천사장이 있지만 이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딱 한 번 쓰였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일부이지만 어떨 때는 그룹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스랍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언약궤 모양이 있는데요, 이 모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위에 천사를 만들라고 하질 않고 구름 모양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 모양이 결국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급을 그룹, 무엇을 지키는 일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거나 또 나중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키거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지키는 일들, 이런 것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룹들이 있다. 이 그룹들은 반드시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와서 하는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 이런 존재들은 날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알았다면 천사인 줄 딱 눈에 띄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천사인 줄 모르고 나중에 지나다가 천사인 존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들과 천사의 이름 두 사람만 알면 됩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다. 사탄도 들어가지만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천사의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5장 11절에 보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어린 양은 능력과, 이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뭘 많이 했느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모든 용어를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8편에서도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라고 하면서 이 천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구약과 신약을 좀 구분해서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의 수종을 드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가서 행하게 하고 오는 일들, 보좌에서 행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방금 보았고요. 그리고 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가지 마라, 빨리 움직여라 하면서 옆에 나타나서 그의 위험을 경고하고 심지어 손을 잡아갖고 끌어갖고 위험에서 벗어나게도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여갖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오는 것들을 애국 군사를 막고 하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빌립을 또한 인도를 해갖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과 불 기둥이 인도와 보호거든요. 그런 일들을 천사가 대신해서 이 일들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말할 때 이 말씀을 전달을 해갖고 주는 것들, 천사들의 이 선지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은 모두 천사들이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힘들어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는 일들도 천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나옵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창세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만 해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특별히 여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사장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며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탄생은 또 누가 알려요? 가브리엘이 직접 와서 이야기해주고, 또 예수님의 금식 때에 예수님이 힘들 때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지쳐있을 때 천사가 나와서 그를 수종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에도 바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돕는 일들을 또한 천사가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옥문을 열고,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 모두 천사가 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어린이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감옥에서도 베드로를 구출하기도 하고, 또 이
바울도 나중에 어려울 때, 특별히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밤에 나타나 그를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에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성도들의, 여러분들 오늘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한 것들이 성령께서 아십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이 성령님이 이것을 하늘나라로 옮기게 하는 일들은 천사를 시킵니다. 천사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치자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머리입니다. 머리와 같이 모든 것들을 인지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시지만 행동은 손과 발처럼 행동하는 존재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여러분도 혼동하지 말 것은 천사들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기에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강한 존재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 와라 마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을 보내주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지 우리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심판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이 천사들이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은 일들과 그리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경배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나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가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배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천사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천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영으로 있는 존재가 천사고 영과 육을 같이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지정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생겨버렸죠. 사탄이 자기 결정권이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찬양은 뭡니까? 찬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찬송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로봇처럼 그냥,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 보고서 안 기뻐하는 적을 봤습니까? 꼬리 안 흔드는 강아지를 보셨나요 혹시? 그런 강아지는 병든 강아지입니다. 병이 들지 않고는 강아지는 원래 주인 보고 꼬리를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항상 웃고 빵긋빵긋 하는 자녀들을 보셨습니까? 언제나 부모들이 오면 기뻐하고 정말 항상 와갖고 안기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강아지가 와갖고 힘을 주고 할 때는 위로를 받긴 하지만 만약 자녀들이 강아지만큼 기뻐하면서 나와갖고 부모가 왔는데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안아줄 때 강아지의 기쁨과 자녀들의 기쁨 누가 기쁘겠습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원하신 거예요. 강아지 기쁨이 아니라 인간과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자유 의지를 주시고 찬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기에 하나님은 위험성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걸 알게 하고 그 뒤에야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을 만든 이유, 천사를 만든 이유가 그것이요. 그런데 천사 중에서 타락한 존재가 있고 인간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며 뒤로 가기에 하나님이 깝깝한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참아내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두 사람, 우리 사랑누리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수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인간은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그 더 큰 사랑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뻐하며 나오는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기뻐하시고 이 우주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당장 천사가 우리한테 뭔가 해주니까 해주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숭배하는 사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골로새서 교회,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골로새라는 지역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이 특별히 이 금욕을 통해 갖고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경건 가운데서 천사처럼 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들을 원하면서 수단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이게 바뀌게 되면은 그게 타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이 수단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인생을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사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라고 주신 수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를 숭배하고 따라가는 것들, 그 힘을 따라가는 것들, 이걸 노린 게 사탄이죠.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들은 우리를 또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합니다. 육신의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야기할 때 천사 지위를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천사는 그가 그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하늘에 오르셔서 아들이라 칭하심을 받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14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천사는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상속의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속을 받을 자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하고 급을 비교한다면 여기 천사가 있겠지만 좀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급이 좀 낮아요. 우리를 돕는 자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지, 그렇다고 우리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밑에 있는 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사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천사에 대해서 우리 천사 능력과 천사의 수를 이야기할 때는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할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이게 말구의 길을 자르면서 이 오지 마라, 우리 예수님 내가 보호할 거다 하는 식으로 막 덤벼들었죠. 그랬더니 베드로를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행하려 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나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후 70년경에 멸망할 때요, 1개 군단으로 멸망을 했어요. 1개 군단. 근데 여기 12군단이랍니다. 거의 로마 병사 전부 다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1개 군단은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6천 명이 아니에요. 그건 정예 군사가, 로마 병사가 6천 명이라는 뜻이고, 그 위에 뭐 일꾼들 하면 이게 몇만 명, 많을 때는 몇십만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예 군사 6천 명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군단장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머물지를 않았어요. 이 군단장은 이 큰 지역을 다스리는 수리아의 안디옥에만 있었어요. 안디옥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군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단 밑에 있는 곳이 바로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그러니까 6분의 1을 해당하는, 요 정도는 분봉왕들이 그리고 유다에 한 명씩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군대를 할 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갖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그래서 이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이거 뭐 숫자 계산하지 마시고요.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몇만도 안 되는 군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 한 천사예요. 한 천사. 그 성경에는 사자라고 번역된 게 있고 천사라고 번역된 게 있어요. 이 원어는 똑같습니다. 마르악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천사 몇 명이요? 한 명이. 여러분,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였으니 그러면 이게 천사가 1군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 멸망시키기도 남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천사가 그럼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천사를 봤다,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그리고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하고 직접 컨택이 안 돼요. 어떻게 컨택이 돼요? 하나님을 통해 갖고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여러분들 주문을 할 때 그 물건하고 통할, 이 물건을 보내는 회사하고 우리 통화 안 하죠.
그걸 판매자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는 그 하나님을 통해 갖고 오는 정보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천사와 이 교통을 할 때도 천사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귀신 쫓아내고 뭐 하고 막 한다는데 갑자기 뭐 천사들과 대화하고 천사를 막 부린다라고 하고 뭐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직접 천사를 대접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대접은 한다는 것은 천사가 때로는 특사로 오는 거잖아요. 특사로. 하나님의 특사로 오기 때문에 그를 대접하는 것은 때로는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천사는 영인데 어떻게 육체가 있나? 라고 하는데 육체를 입고서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입고 온다? 그러면 성육신했나?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천사는 우리도 천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의외의 사람이 천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여갖고 그 가운데서 어디를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일들 많지 않나요? 누가 나를 갑자기 도우러 왔는데 갑자기 거금을 가지고 와서 도우러 왔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누구를 가서 좀 도우라라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갔고 이 부분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갖고 와서 우리 사랑누리 교회를 위해서 이걸 헌금을 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받아봤어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갖고 그 마음을 두드리라고 해갖고 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면서 교회를 옮기신다면서요. 교회 건물을 움직이신다면서요. 제가 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하면서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필요하긴 한데 해갖고 해준 게 우리 교회 아스팔트 앞에 있는 아스팔트 데크 다 그분이 한 집사님이 갑자기 의외로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천사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두드림을 받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해준 거예요. 우리는 천사를 우리가 받은 거죠. 천사를 만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될 천사가 아까 하는 일을 봤죠? 그 위로의 일들, 말씀을 전하는 일들, 또 그를 보호하는 일들, 특별히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마음을 자극을 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해줘요. 이걸 동역이라고 얘기하죠. 동역을 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딱 보면서 어떻게 만났는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억이 좀 딱 눈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나요? 먼저 아브라함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가 가는데 이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 천사가 뭔지. 나중에 대접하고 나니까 천사인지를 알았죠. 이 천사가 뭘 해주었어요? 아들 낳을 거다 하는 것도 알려주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줬죠. 또 뭐도 했어요? 경고도 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이런 일도 했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드릴 때도 찌르려고 하는 장면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불러갖고 그를 중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앞으로 내가 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축복까지 주는 그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롯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직접 끌고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직접 끌고 나오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이 다 날개를 지금 그려놨는데 원래 날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씨름하는 일들 또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보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발람과 같은 나귀 발람이 타는 나귀도 천사를 보았어요. 여기도 날개를 해놨는데 날개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타나갖고 그에게 이 경고를 해주는 일들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도 사도행전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주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힘줘. 예전에는 까마귀를 시켰는데 이번은 직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힘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예수님에게도 나타난 일들, 빌립 집사님에게도 인도하는 일들,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나타난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돕고 사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일들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드렸던 그 찬양을 천사가 지금 대접해 받,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 이 우리의 찬양의 기도를 대접해 받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대접해 받아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어떤 예배는 대접에 받을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니까 이 대접에 늘 게 없어. 하나님께 보낼 게 없어요. 이런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천사와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찬양,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들을 성령님의 그 시키심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야곱의 사닥처럼 이거 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보아야 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또 그의 지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와 같은 종으로서 일꾼이라는 것과, 특별히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천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 동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하나 봅시다. 만물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미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건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오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기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때 사람만 찬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천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있을지어다. 인간들이 찬양하고 천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321, 이사야서 4321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자발적인 찬양, 이 찬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된 존재요, 천사는 영으로 된 존재이지만 이 자유의지가 있는 이 두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주께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 천사들이 기쁨으로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동역이, 주님의 뜻을 같이 가는 동역자로서 우리 천사들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기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그 7장의 찬양과 경배가 이 땅에서도 우리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의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을 주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 예수와 함께하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가 보내어서 함께 우리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천사들이 이 찬양의 아름다운 향기를 하늘 보좌에 올려주어서 하늘과 땅을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 이 백성은 내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주님 찬양을 받기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해 찬송을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자발적인 찬양, 자발적인 감사, 자발적인 경배를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드리요, 주님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천사의 역할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여 또 다른 사람을 돕고 힘을 주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하는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이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천사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한 주간도 능력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하늘에는 영광이여 이 땅에는 주님 보람 있는 성취의 순간순간을 맛보는 우리 사랑들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